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더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사랑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오에게 특별하게 요한이 사랑함을 통해서 말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오라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올바른 그러한 태도를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요한이 기뻐하면서 그를 축복한 것이 바로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나이가 많은 이제 노년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본인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한 대로 잘 따라와서 성장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보람되고 기뻐했던 겁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더욱더 요한 안에 그 가이오가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좀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좀 삶이 좀 어렵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안 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태도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인다라고 했을 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구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구나,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또 이러한 행동의 그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온 백성에게 보고했을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2명은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과 긍정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구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2명 모두 다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 아주 좋은 과실들이 열매를 맺고 있고 또 그 땅은 비옥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제 수확한 그런 과실들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12명 모두가 다 사실을 말했지만 10명은 그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아주 높고 그 사람들은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므로 그들과 전쟁할 때에 우리는 질게 분명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장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구나 다 올바른 눈을 갖고 있고 또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실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과 또 계속 성장하는 삶의 태도는 바로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극복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감정과 온전한 행동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계획하셨고 또한 이미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행동들을 올바로 나타내게 될 때에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죠. 이 자녀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또 사회에 정말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그 자녀들을 보고 큰 기쁨과 또 보람과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때에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법을 따라서 스승만큼 성장하고 또 스승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스승은 다른 기쁨보다도 그 기쁨이 아주 크죠. 종이 이제 주인이 하는 것처럼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에 더욱더 탁월해져서 이제 주인이 없어도 능히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진다면 주인은 거기에 대한 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헌신과 또 수고와 충성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장에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역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많은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한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를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버리게 되어지게 되고, 또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금 베드로를 사랑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후에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생명 바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또 내가 사랑받는 자임과 동시에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성숙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자녀들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자녀들마다 저마다 태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히 사랑받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더욱더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올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지게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가 사랑받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고서 더욱더 축복했는데, 가이오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님이 그 가이오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 대로 그가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을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몇몇 성도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대로 말하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더욱더 성장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냄을 통해서 가이오가 사랑스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태도이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올바른 태도를 갖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고 형통된 삶을 살고 성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갖고서 더욱더 성장과 발전과 승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승리와 성공과 형통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승리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이오가 사랑받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그런 부르심,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명, 또 다른 사람의 부르심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일을 이룰수록 우리는 가난해지거나 더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상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면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에는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가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이오와는 반대의 태도를 가진 디오드레베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헐뜯고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요한과 함께한 사람들을 거부하고 못마땅히 여깁니다. 이 요한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벨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예. 가이오는 정말 요한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정말
미움받고 또 질책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차이들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되고 또 잘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요도라는 그런 단어인데,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형통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첫째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두 번째로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시기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그때가 되어지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게 되고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삶에서 환경적으로 더욱더 형통과 성장과 발전하는 일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선생님들, 여러분의 기쁨은 여기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녀들이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예.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고, 또 그들이 말씀대로 결실을 맺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세우는 것, 자신을 세우는 태도, 또 이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태도,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사랑받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고 성장하며 또 그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사랑받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삽니다.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